아멘. 그리고 거기 22절 제가 참고로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쭉 53절까지 긴 솔로몬의 기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주님의 이름을 기릴 집,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제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 들었지요? 대답하는 거 보래. 지난주에 성전에 대해서 말씀 들었어요?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때려보죠. 기억이 안 나도 한번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봐요. 지난주에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이렇게 성전 규격을 쭉 주셨고 그 규격대로 성전을 지었죠. 성전대로 규격대로 지었는데 그 성전 규격을 내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규격대로 지어진 성전 동영상을 보여줬죠. 기억나세요? 그 동영상이 바로 그 규격대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다 그랬어요? 조만하다 그랬어요? 조만하다고. 여기 길이가 28m 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왜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게 크지를 안 하고 그렇게 조만할까?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예,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니까. 뭐라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만약에 사람이 모이는 장소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커야죠.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성전으로 여기는 데는 어느 나라를 가봐도 성전이 다 웅장하고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막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조만해요.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 안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안에, 송진수 안에 누가 임재하셨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거기에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게 성전이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말이 뭘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와 그 성막에 있는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다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 언약궤를 성전에 모셨어요. 뭘 모셨다고? 멍 때리고 있었지. 다윗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언약궤.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옮겼어요. 뭘?
언약궤를. 이 정도 된 건 조금 알죠? 언약궤를 옮겼어요. 자, 언약궤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다가 옮기고 제사를 드렸어요. 어제 말씀에 나와요. 제사를 드렸는데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이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전 앞을 딱 나오자 그 성전에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서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됐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보고 있어요? 자, 읽습니다. 11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뭘 옮겼다고? 성전에다가 언약궤를 옮겼어요. 언약궤를 옮기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나오자 그게 뭐가 임했다고? 구름이 자욱하게 끼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표, 구름이 나타났다. 그 말은 언약궤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맞지요?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모시고 제사를 드렸더니 구름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속을 들여다봤어요. 언약궤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 언약궤 안에 요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도 있었느냐 하면은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 그런데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다가 옮겨놓고 요 언약궤를 보니까 만나 항아리는 없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 뭐가 있어? 십계명 두 돌판만 있는 거야.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은 곧 뭘 상징하느냐?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뭘 상징한다고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말씀을 모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성전이 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뭘 모셔야 돼요? 말씀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 말씀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왜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왜 말씀이 하나님입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렇다고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여기 와가지고 지환이 형제를 보고 지환씨
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요?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면 이 지환 형제가 알아듣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려면 영어로 오셔서 말씀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지환 형제가 알아듣게 하려면 사람의 말로 말을 하든지 사람의 글로 써서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바로 사람의 말로 계시를 한 것이 말씀,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요,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멘. 하나님 자신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사람의 글로 계시한 것이고, 그거를 또 계시하신 그거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말로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맞지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듣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읽거나 말로 설명할 때 알아듣죠? 알아듣는 거라고. 알아듣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멍 때리고 있으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 졸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공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멍 때리지 말고 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읽으면서 내가 사람 말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아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다 짓고 성전에 구름이 자욱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과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감격스러울까 안 감격스러울까? 감격스럽겠죠? 전혀 여러분들 표정이 감격스럽지 않아요. 어떻다고요? 감격스럽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구름이 자욱하게 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쫙 모였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쫙 모이는데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서 있다가 몸을 돌이켰어요. 몸을 돌이켜서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 있는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12절 13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한 내용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구름이 자욱하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솔로몬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시기를 원해서 이 성전 웅장하게 지었으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십시오 하고 솔로몬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몸을 돌이켰어요. 몸을 돌이키고 강단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봤어.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12지파 지도자들이 다 지금 솔로몬을 향해서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했어요. 뭐라고?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했는데 무슨 연설을 했느냐? 축복하는 연설을 했어요. 축복하는 연설. 무슨 연설을 했느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왜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 국가가 기반이 미약하니까 다윗 너는 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 수없이 많은 종족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오니까 다윗 너는 저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워서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튼튼하게 설 수 있는 나라를 세우는 일을 다윗 너는 해라. 그러면 네 아들 솔로몬 시대에 가가지고 솔로몬이 네가 기반을 잘 닦아놓은 이 이스라엘 민족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너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장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 정말 잘한다. 정말 좋은 마음이다. 그러나 너는 기반을 닦아놓고 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전을 지었고 왕이 됐고, 그래서 이 성전이 지금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고 약속대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가 합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잠깐만 좀 봅시다. 자, 여기서 잠깐 보면 원래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걸 짓기 위해서 뭐 이스라엘 지파나 어떤 성읍을 택한 일이 없고 다윗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18절 봐요. 그 마음을 품은 것이 하나님이 좋다 그래서 나쁘다 그래서 좋다 그래. 좋지만 19절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충 설명했죠. 다윗이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짓고 싶어 하니까 네가 짓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정말 좋다.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렇지만 다윗 너는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아직도 기반이 약해. 그러니까 이 나라가 기반을 튼튼하게 다 세워놓는 일을 다윗 네가 하고 네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네 아들이 그 네가 세워놓은 튼튼한 기반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짓게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자 20절 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궤를 놓아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궤를 옮겼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얘기. 저를 봐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짓는 것을 원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칭찬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칭찬했어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짓고 싶은 그 선한 마음을 가진 다윗의 소원을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요? 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따라해봐요. 다윗의 임무가 있었다. 그 다윗의 임무가 뭐였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반이 약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반 닦는 일을 다윗은 했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일을 시켰던 것이 아니라 기반 닦는 일을 시켜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시켰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해 주셔서,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졌어요. 자, 성전이 지어졌다는 말은 솔로몬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짓게 하시니까 지어졌을까요? 그렇지요.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에 대해서 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겠지요. 아, 이거 힘든데 말이야. 돈 내라 그러고 자금 다 모아가지고 어렵게 노역시키면서 성전을 짓느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짓는 것이라고 하는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이 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내가 원해 짓는 게 아니다. 다윗은 원했지만 못 지었고, 나는 내가 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약속한 대로, 언약대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서 지은 것도 아니고 내 뜻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면 솔로몬의 열심은 아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로몬이 하고 싶어서 자기 뜻을 이룬 게 아니지요? 아니잖아요. 누구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누구 뜻이 이루어진 거지요? 누가 지었지요? 하나님이 지은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지었으므로 이 성전 건축은 당위성이 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된 거예요? 확실해요? 다시, 이문 등대교회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이게 안태주인 열심으로, 안태주인 노력으로, 안태주인 뜻으로 지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지은 걸까요? 에버리는, 또 연수관은, 교육관은 솔직히 사람이 사람의 뜻으로 하고 싶어서 뭘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다윗은 하고 싶었지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당위성이 증명돼요, 안 돼요? 증명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돼요, 안 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위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에, 그 흐름에 동성하고 함께 할 때 그 복을 누리고 그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도 주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못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주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이 완성됐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당위성이 있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갈 때 복에 편성하는 것이다. 아멘.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구름이 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성전 건축의 당위성과 다윗이 원했지만 못했는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룬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다 설명하고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축복한 다음에 솔로몬이 다시 돌아섰어.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었어요.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봅시다. 2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죠? 됐어요? 나오죠? 자, 이런 거예요. 다시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찬양하고,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이루신 성전이니까 당위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 복을 받고 누린다 하는 복의 말씀을 했지요. 한 다음에 다시 돌아서서 두 손을 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제 그게 23절부터 53절까지 긴 기도예요. 긴 기도인데 그 긴 기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핵심만 설명하려고 그래. 핵심만. 자, 27절부터 30절. 자, 27절부터 30절입니다. 27절 시작. 아멘. 요게 이제 핵심인데 저를 봐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솔로몬이 길이 28m, 폭 9m, 높이 9m짜리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죠? 그거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영원히 계십시오. 영원히 계십시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성전을 웅장하게 짓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도 주님을 감당을 못할 텐데, 그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어놓은 쪼맨한 성전에 와서 여기 갇혀가지고 여기 계세요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라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와서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쬐맨한 집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 여호와서 계세요, 감당 못해. 말이 안 돼. 자, 이해 가세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 성전에다가 주님의 이름을 두세요. 주님의 이름을 두세요.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 하늘 위에 하늘에서 주님의 이름을 둔 이곳에다가 눈을 두세요. 이곳에다가 눈을 두세요.
그리고 전 지구 땅덩어리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은 하늘에 계신 그곳에서 이 이름이 있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을 보시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아멘. 그 말이. 자, 다시 묻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여기 하나님 와서 계십니까? 진수? 자,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지? 자,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어? 그럼 하나님이 어디 가서 사실 데가 없어서 진수 안에 들어와서 살겠어. 똥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진수 앞에서 살겠어. 솔직히 건물 조만한 거 하나 지어놓고 여기 와서 사세요. 예수를 영접해놓고 하나님 요 와서 사세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인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요 와서 사세요.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더러운 나한테, 우리 이렇게 더러운 인간들 가운데 조만한 성전 지어놓고 여기 와서 계시요, 하나님을 모시기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 계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여기 기리고자 주님의 이름이 여기에 걸려 있으니,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 주님 눈을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곳에 두세요. 베리한테 딱 주님이 눈을 고정시키고, 허윤숙한테 눈을 고정시키고, 아무것도 아니야. 허윤숙이 베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다 고정하신다. 눈을 고정한다. 왜? 내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내 이름이 걸려 있는 성전이니까. 아멘.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하면 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잠자에서 일어나가지고 하품 싹 하고, 그리고 눈곱 비비면서 큐티 하는 체 하면서 몇 구절 읽고 눈 감고 기도 몇 마디 하다가 기도했시오 이러지 말라고. 주님의 이름이 걸린 곳에 와서 기도하세요. 달라,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하세요. 아멘. 주님의 눈은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곳에 주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바로 주님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주님의 이름을 기리는 곳, 바로 이 성전, 이 공동체를 중요시 여겨야 되고, 바로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 흩어진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이름이 걸린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농사를 짓다가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와서 먹고 살 수가 없을 상황이 됐을 때, 비를 원할 때 주님의 이름이 걸린 곳, 이곳을 향하여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주소서. 전쟁을 하다 실패하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암이 걸렸을 때,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전쟁하다 실패했을 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주님의 이름이 걸린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주님의 이름이 걸린 곳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걸린 곳을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믿는 내가 귀하고,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믿는 공동체가 귀하고,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귀한 겁니다. 그게 딴지 걸 거 없어요. 딴지 걸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 흐름에 편성하세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27절부터 3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23절부터 53절까지의 모든 기도 내용은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병들었을 때, 전쟁에 실패했을 때, 아플 때, 그 다음 저는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 비가 안 올 때, 농사가 안 될 때, 굶어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곳에 와서 또는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바라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니까 기도합시다.